한 목사님이 상가 2층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렇죠. 교인은 없습니다. 자기 가족 그리고 처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위 환경을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척을 했던 모양입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는 2층이고 교회 바로 밑에 1층이 무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어도 여기를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밖이 시끄러워서 보니까 이제 그 무당집에서 이제 굿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굿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구경 삼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하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무당 이분이 한참 굿을 하다가 갑자기 굿을 멈추더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나 2층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당신 때문에 부시한다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일이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와이프, 애 둘, 처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7명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상가 개척교회에 7명이 온 거는 어지간한 교회에 700명이 온 거나 똑같거든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이 아래층에 무당이 하는 얘기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이 위층으로 올라가라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잘 해보자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틀 후인가 3일 후인가 너무 고맙잖아요. 사람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한 3일 후인가 이제 그 상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무당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 목사님 사람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뭐 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같은 업종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뭐 그러더랍니다. 글쎄요, 같은 업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사실 지금 이거 무당하고 있지만 진짜 가만 보니까 진짜 종교는 기독교 같더라. 나도 기회가 되면 당신 교회 나도 꼭 나가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상가는 보통 화장실이 하나잖아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흥얼흥얼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저 사람이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해서 가만 들어봤더니 이 무당이 그 화장실을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이 무당 분명히 그 교회 나왔겠죠? 예. 글쎄요. 혹시 예수 믿게 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또 무당이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분은 글쎄요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회학자가 우리 한국 사회를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첫째, 콘크리트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런 건물들 보면 다 콘크리트입니다. 이 교회도 이제 콘크리트로 지었죠. 집도, 학교도, 건물도, 회사도. 아무튼 현대 건물에서 콘크리트가 없으면 건물은 들어서지 않죠. 이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회색이에요. 차갑습니다. 또 딱딱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죠. 콘크리트처럼 회색빛이고 딱딱하고 차갑고 누가 따뜻한 말을 해도 따뜻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차갑다는 거죠.
이런 콘크리트 문화 속에 우리 한국 사람은 산다. 두 번째는 스피드 문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이 말부터 배운다잖아요. 땅은 작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경쟁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빨리빨리 이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빨리빨리의 콘크리트 문화 속에 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이 한국 문화의 특징은 이 스트레스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애들도 뭐 공부 때문에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쁘냐? 그건 아니죠. 좋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이 처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이 긴장감,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그 스트레스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절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가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들죠. 의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의 주범은 스트레스다. 과도한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몸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아무튼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엄청난 스트레스,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진정한 쉼은 없는가? 이렇게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힘겹게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는가? 어디에서 우리는 이 진정한 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자신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가 봐요. 우리 아들 누굴까? 아영이까. 자기 누굴까? 진짜 피로 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뭐 제가 동아제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엄마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밥을 짓고 그 아이 입에다가 밥을 떠넣어줍니다. 그러죠? 저 아이가 밥 먹는 거, 그걸 보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묻죠? 우리 아들 누구 거? 자, 엄마가 기대했던 답은 엄마 거. 근데 이 아들은 나 아영이 거. 사라졌던 피로가 다시 이제 몰려들죠. 아들한테 실망한 이 엄마가 그 다음엔 이제 남편이 오면 줘야지 하고 바깥을 사러 이제 약국 앞에서 전화하죠. 자기 누구 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대답은 안 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여자분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웃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 버립니다. 자, 이 남편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또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서 자기 누구 거 그러면 자기 거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남편 그 아내분의 표정을 보니까 남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야, 바쁘다 끊어. 아마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콘티가 이거죠.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여러분 피곤하실 때 바카스 드시죠? 예, 바카스 저도 좋아하는데요. 먹으면 피로 풀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짐, 그 무거운 인생의 짐, 그 엄청난 스트레스, 그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바카스 먹는다고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짐, 우리 어디서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는 말 못하는 이 짐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십니다. 10명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100명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골라서 누구누구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그 누구든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짐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사실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생성되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제국 가운데 특별히 사라센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49년을 그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제국이었어요. 그 나라를 49년 다스렸던 압둘라만 3세. 후궁이 3,000명, 자식이 600명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쥐었던 이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내 평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을 느꼈던 시간은 불과 14일이었다. 왕을 49년 했는데 14일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숨가쁘게 고달프게 사는 존재.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왕관을 썼으면 그때부터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관을 쓰면 세상 다 가는 것 같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 같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알죠. 그러나 왕관을 썼으면 그때부터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게를 초월합니다. 엄청난 무게예요. 그러니 인생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요, 오직 나만이 아는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배우자, 돈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가 있는 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배를 타려면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에 가야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요, 우리에게는 대신 참된 쉼을,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올 때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실 때, 해결해 줄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고 그냥 놔두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그러한 용기와 또 그러한 어떤 평안과 격려를 주셔서 우리가 문제를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해서요, 정말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짧은 영상 또 한번 저희들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레나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분은 태어나면서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고요. 의사들이 너무 놀라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에게 이틀 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 부모에게 장애시설로 보내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이 아이를 정상인과 똑같이 학교에 보내고 똑같이 키웁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지휘자로까지 이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이분은 발로 해요. 이런 삶을 삽니다.
3살 때부터 배운 그 수영으로 이분이 스웨덴 이제 장애인 올림픽의 국가대표로 나가서 4개 금메달도 땁니다. 방금 들어보셔서 아시다시피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천상의 목소리.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이분이 이제 스톡홀름 대학에 현대음악을 전공하러 이제 입학을 하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국영방송에서 이분의 인생을 이제 방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스웨덴의 국왕이 그 방송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그분에게 장학금을 줘서 미국 유학까지 이제 시켜줍니다. 이분이 쓴 그 자서전이 아니었어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처럼 어떤 이러한 인생의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스웨덴에서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이분은 정말 인생의 이 무거운 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어깨에 짊어지었던 이 육신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라고 하는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을 그분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애가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통하여 오늘의 이렇게 행복한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도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장애를 나는 꺼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인생의 짐,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저렇게 밝게, 기쁘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삶은 이런 삶을 그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장애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인생의 짐,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 또한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짐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 엄청난 인생의 그 육체의 짐을 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게 희망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전해주는 그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인생의 짐 또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요,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에게도 역시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나오셨으면 이런 참된 쉼을 더 구체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쉼을 얘기하면서 또한 멍에를 얘기합니다. 멍에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멍에는 동물들이 어깨에 짊어지는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기구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그 어깨에 멍에를 매면 사람은 그 멍에에 쟁기라든지 아니면 수레를 매서 끌게 만듭니다. 그러니 짐승에게는 이 멍에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무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소가 태어나고 이 녀석이 이제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면 먼저 멍에를 매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그냥 그 어린 소에다가 멍에를 그냥 얹는 것이 아니라 아빠 소와 엄마 소 두 마리 사이에 그 어린 소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엄마 소와 아빠 소 어깨에 멍에를 얹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키가 작은 어린 소를 끼워 넣고 엄마 소와 아빠 소 사이에서 끈을 묶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거운 멍에는 누가 매느냐? 그 어린 소가 매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엄마 소와 아빠 소가 그 멍에를 대신 매줘요. 그리고 이제 엄마 소와 아빠 소가 이제 밭을 갑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주님이 매주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혹여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멍에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 그 멍에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여기 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렇겠죠.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제가 짊어지고 여기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옆에서 앉으라고 해도 앉지가 않습니다. 편안한 의자가 있어요. 여기 앉으라고 해도 안 앉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저는 계속 서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앉으면 편한데 그 무거운 인생의 짐, 무슨 짐이든 그 짐을 짊어지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또한 내 옆에 의자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의자가 되어 주셔서요, 나에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앉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신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인생의 짐들 고스란히 가지고 왔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고스란히 가지고 가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으면 오늘 주님의 이 초청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그것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넉넉히 승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 짐의 문제 근본적으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프로야구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 가운데에 유명한 감독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글쎄요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김인식 감독님 잘 아시죠? 자, 이분이 야구 감독으로 참 탄탄대로를 쭉 달리다가 그분의 인생에 큰 위기가 한 번 왔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뇌경색이 왔어요. 왼쪽 뇌에 이제 뇌경색이 와가지고 오른쪽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 봐라.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가니까 그렇게 되지.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가니 갑자기 교회 나가자마자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시는 나가지 마라. 교회 6개월 나간 분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구 감독으로 어떻게 보면 몸뚱아리가 생명인 이분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나가던 교회 나와서 당신은 이 지경이 됐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 인생 끝났다. 야구 감독으로서의 김인식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분이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을 심어주셨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내가 괜히 교회 나갔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이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5년 11월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기적적으로 이분이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06년 3월에 무엇이 있었냐면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 감독이 됩니다. 언론은 그랬어요. 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반신불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멀쩡한 몸으로 나타나더니 국가대표 감독이 된 거예요. 나가서 한국 야구 역사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에 또 한 번 국가대표 감독이 됩니다. 그때 준우승을 했죠. 2005년 11월 달 이분이 쓰러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김인식 감독의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이분의 하나님이 이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몸뚱아리의 반이 완전히 마비된 그 몸을 정상인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질병의 짐을 풀어 놓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40년 동안 즐겼던 술과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간혹 술자리에 갈 자리가 있으면 그분은 녹차를 마신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답니다. 야구라고 하는 경기가 한순간순간이 피를 말리는 그러한 접전의 연속인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밀려올 텐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독님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경기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저는 찬송을 부릅니다. 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무슨 찬송을 부르세요? 이분이 늘 경기를 할 때마다 엄청난 위기와 그런 짐과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에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신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요. 자, 우리 1절 이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좀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369장입니다.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매 순간의 그 위기, 경기를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김인식 감독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또 어떠한 그러한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하시면서 자, 우리 1절만 369장 같이 한번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들도 인생에 짐이 힘겹고 무거울 때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 인생 짐 맡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하심과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011년이죠. 12월 달에 돌아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입니다. 잘 아시죠? 이분이 1973년도에 포항 영일만에 이제 포항제철을 이제 세우셨죠. 이분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분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못하면 우리 다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자. 이분의 이러한 어떤 헌신과 그리고 또 같이 했던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포항제철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포항제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 최고의 산업이죠.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 포항제철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산업 근대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항제철을 이제 건설했어요. 그때 일본 제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지도자가 등소평이었습니다. 이 등소평이 일본 제철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도와줘서 한국에 포항제철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줘서 우리 중국에도 이런 제철 공장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일본 제철 회장이 거절했답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한국에는 박태준이 있지만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정계 입문을 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국무총리도 하시고요. 또 한 정당에 이제 당수도 지내셨습니다.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와 화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화가 막 들끓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다 보니까 몸은 점점 축이 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의 따님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제 교회 가자고 권고를 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결국 이분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마음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딸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70세 때 늦은 나이죠. 70세에 이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모든 마음의 분노와 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다. 이분의 별명이 철의 사나이예요. 이 철의 사나이 이분의 마음에도 있었던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짐, 미움과 분노와 화가 들끓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맡길 때 그 짐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애도 많이 쓰셨고요. 가슴 졸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분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마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써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의 홀가분함이나 정말 마음의 깊은 평안을 느껴본 적이 언제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점점 인생의 짐들은 무거워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짐 그냥 짊어지고 사시겠어요? 그 짐 그냥 짊어지고 인상 써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이, 마음의 그 어떤 안락함이 없이, 홀가분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허덕이면서 계속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전기불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기불을 받으면서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 어떻게 발전이 돼서 그것이 전기줄을 타고 변전소를 거쳐서 어떤 원리로 해서 이곳으로 전기가 와서 이렇게 환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스위치만 키면 불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스위치만 키면 불은 들어오고 우리는 그 이 환한 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그 심오한 그 어떤 뭐 성경 진리 이런 거 아직 잘 몰라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의 스위치를 키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의 스위치만 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스위치를 켜보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셨으니 인생의 짐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가지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고백하고 내맡기고 그리고 가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홀가분함과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세상 나가셔서 마음껏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인생의 짐이 벗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